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예. 여러분 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분이 바꿔졌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신분이 바꿔진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쫓아 우리는 더 치열하게 자기를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서슴없이 바르지 못한 일을 힘썼고, 또 야망에 젖어서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대표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전혀 잘못된 기도예요.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게 아니고 죽었어요. 끝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희망이 없는 다 끝이 나버린 인간이에요. 조금 더 여지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병들었다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노력에 대한, 수고에 대한, 또 값을 우리가 지불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에서 아주 더럽고 탐욕적이고 냄새나고 역겨운 끈적끈적한 그런 사랑이란 말과 같이 쓴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면 혹시나 오해가 될까 봐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나쁜 악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참 우리는 너무나 섞어서 그 말이나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앞에다 형사를 붙여서 미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등등의 말을 붙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그리고 죄를 더 적극적으로 죄를 져가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들,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둥이로 쉽게 얘기하지만,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10 아들 중에도 하나를 내놓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새끼를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오늘 내가 누구보다 돈이 있다 없다, 높은 지위에 있다, 낮은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는 언제까지 될까요? 평생 감사예요. 평생 감사.
근데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헛소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놓고는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헛소리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이해하려면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비참한 인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희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말이 감격이 될 리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어떻게 일상의 새롭게 일들을 만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여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살펴 자격 없는 처지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면 일상에서 날마다 해가 바뀌면서도 만나는 다양한 많은 일들,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나도 결코 그 어떤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종로로 됐던 애굽 땅을 생각하는 것처럼 비싼 대가를 쳐 우리를 건져내 주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걸핏하면 하나님께 불평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딴 것들이 장로하고 그딴 것들이 권사하니까 교회가 개판되지요. 네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네가 말하는 구원의 감격은 뭐냐 말이에요. 너는 기분 좋으면 네가 구원받은 거고 개떡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네 기분에 좌우되냐고요.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깨달았고 변함이 없는 진리에 근거된 신앙이라면 어떻게 네 기분 따위에 좌우되냔 말이에요. 너 기분 좋으면 오늘 은혜가 있는 겁니까? 너 오늘 기분 나쁘면 은혜가 없는 겁니까? 너 집구석에 무슨 일 있으면 오늘은 건들지 마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그 인간이 우울증 환자지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진리에 근거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이냐고요. 그 봐요. 꼭 자기 얘기하면 또 가만히 있지요. 기분 나쁘다고. 성질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 있냐고요. 네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진리에 근거된 게 아니더라고요. 지 기분이에요. 날마다 얼굴이 밝아지면 재산 정도가 좀 늘어나면 얼굴이 밝아져요. 그날 매상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믿음입니까? 장난치잖아요. 누구도 아픈 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누구도 불편한 것을 즐겨할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는 고행주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받은 바 은혜가 그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고 그런 중에도 더 큰 것에 시선을 두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에 저렇게 사로잡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미도 큰 충격을 받으면 밥맛도 없어요. 금방 배고프다고 그렇게 밥 내느라고 악썼던 인간이 전화 한 통화에 기분 나쁘면 밥 안 먹겠다는 겁니다. 금방 식욕을 이기는 게 뭐냐면 그 충격 아니었어요? 어떨 땐 너무너무 기분 좋대요. 자식이 이번에 1등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짠순이가 놀라운 건 자기가 식사를 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 문제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어쨌든지 오늘 내가 갖고 온 내 문제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목사님,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코가 석자나 빠진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고요. 날마다 그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유치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 신앙은 어디에 근거됐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하여튼 요새 좀 기침을 이제 잦아들었다 그랬는데, 이 막 기침이 나올 때는 여기 누가 독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된 거냐. 그러니까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이라는 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찬송도 자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말씀에 근거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피차 사람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 금방 은혜 받았다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니 오늘은 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 놈의 은혜가 그렇게 조속간에 뒤집어지냐고요. 그것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 기분과 감정이 있다고. 그 사람 미안해요, 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서. 꼭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짚어주면 싫어해요. 얼렁뚱땅 그냥 두루뭉술 그래야 여러분들은 대충 넘어가는데, 너는 아느냐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분 맞춰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재밌게 하고 막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무슨 콘서트에 가서, 개그 콘서트에 가가지고 그냥 막 짜치고 웃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삶에도 영향을 줄 만큼 말씀에 근거돼서 예배 자리 있든지 아니면 내가 부딪히고 극복해야 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든지, 그 말씀이 근거돼서 맞서고 이기고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서는 다 그냥 좋은 것처럼 썩음을 퍼먹고 밤새도록 띵까띵까하는 인간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를 출입해도 종교 중독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 중독. 신앙생활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일 갖고 왔으니까 자신의 신앙을 더 정확하게 냉정하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구원받았냐? 네 따위가 구원받았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얘기해봐라. 왜 당신한테는 이 질문을 못합니까? 왜 당신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왜 이 질문과 관계없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전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몰아가니까 기분 나빠요? 원수 마귀는 당신에게 물어요. 이단들은 물어요. 사이비들은 묻는다고요. 당신 답하세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조차 모를 만큼 지금 충격을 받았다면 난 이것으로 충분해요. 집에 가서 고민하세요.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날의 일들을, 지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셨던 일들을 생각해라. 또 하나, 내 아비에게 물어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신앙에 관해서 물어라. 여러분 집안에서 신앙에 관해서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신앙에 관해서 질문이 가능할까요?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할 준비는 돼 있을까요? 부모는? 교회 장로들에게 물어라. 교회, 남달리 먼저 교회를 출입하여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는, 신앙에 관해서 누구보다 경력이 있다고 하는, 누구보다 교회 개폼 잡고 있는 인간들에게 물어라. 신앙에 관해서. 그러면 답할까? 이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막 해집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질문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궁금증, 의문이 막 일어나요. 그럼 그 일에 관해서 당신은 뭘 합니까? 기도를 하거나 답을 알고 싶어서 애쓰거나 이미 도 나와 있는 책들을 참고하거나, 교회 가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서 그런 일들에 관해서 묻거나, 유대인들이 뛰어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훌륭한 학생은 누구냐? 좋은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젊은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학생들을 보면, 질문하는 거 보면 그 아이의 실력이 충분히 가늠되지요. 올해는 우리의 신앙을 좀 다져야 됩니다. 신앙을 솔직하게. 신앙을 잘 하려면 자기의 신앙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뭘 알고 있고 나는 뭘 모르는 거지? 이러는 거. 내가 구원의 감격이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의미지? 이런 걸 진지하게 살피세요. 오늘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좀 싸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라도 진통을 겪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복음에 관해 반발하거나 그런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해야 돼요. 막 진통을 겪어야 돼요. 하지만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평생 떠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그 신앙적 분위기에서 교회 출입이 익숙하고 또 교회 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맺은 인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뿐이지, 어느 순간 되면 누군가 그에게 정면으로 물어볼 거예요. 정면으로 물어본다고요. 사회생활을 하든 일상에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는 당신에게, 누군가는 자녀에게 묻겠지요. 신앙의 의도적인 도전적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을 뿐이지요. 그러면 그때 되면 큰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신앙에 관해서 막 갈등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래! 정말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느 때가 돼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해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열심히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이 소리를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는데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비로소 그는 비로소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럼 지금까지 뭐였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라도 신앙생활 10년 몇십 년 뭐 이런 거 사기치지 말고 뭐 50년 100년 그러지 말아요. 왜? 박물관에 집어넣어줘? 어떻게 하려고? 그따구 헛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너 진짜 신앙이냐고, 무엇에 근거된 신앙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신다는 걸 보면 이렇게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닐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갈라낸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근본적 문제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때문에 올라왔는데 정작 주님은 더 중요한 근본적 부분을 주님이 우리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만큼 우리는 신앙이 진지할까? 예?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신앙은 즐거울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신다면 간단해요. 진지하고 즐거우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버거워요. 재밌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얽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눈 팔 것을 찾아요. 마지못해 교회는 다니지만 나름대로 즐거울 거리를 찾는다고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일에 끊임없는 핑계가 이유가 앞서게 된다고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 믿음은 확실하냐고 물어봐요. 시작. 대답하셔야죠. 확실할 거리요? 이렇게. 확실할 거리. 확실할 텐데. 확실했는데. 확실하지 않나? 제가 요새 근래에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대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물어보는데 대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물어보는데 이단과 사이비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회의 맹점이에요. 집사님 오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 나를 어떻게 보고 뭘 어떻게 봐? 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 말.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이씨 내가 장로인데 누구나 다 이런 마음 같지 않을까? 그러나 신앙생활에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건 자명하고 마땅한 일인데도 우리는 이 부분을 얘기 안 해요. 장로니까 알아서 있겠지, 권사니까 알아서 자기의 신앙을 관리하겠지. 근데 됩니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됐었습니까? 생각은 있습니까? 개떡이나. 쉽게 말하면 목사가 목사로서 목사라고 불려지는 만큼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장로는 되지만 장로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당신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있지만 지금은 네가 성령 충만하냐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대놓고 얘기하는, 그래놓고 그 중요한 일을 그따구한테 맡기니까 개판. 아멘하게 좀 그런 부분이지만 고기라도 좀 끄떡거리세요.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이 되고.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받았을 텐데. 아니, 잘 모르시네. 아니, 제가 권사입니다. 아니, 권사든 나발이든 구원 받았냐고. 제가 교회 다닌 지 내가 몇십 년 됐는데, 몇십 년이고 나발이고 네가 구원 받았냐고. 이 질문 안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한때는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은 성령 충만하냐고.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을 장로니까 합니까? 개떡이나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젯밤에도 술 퍼먹고 들어온 인간이 어떻게 주의를 해요? 더 중요한 건 그 예편네들이 더 중요해. 그따구 인간을 장로 만들려고 눈구녕이 멀어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집구석에 다 망해. 또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무슨 관련이 있네 정말. 집구석에 보면 알잖아. 저 엉터리라는 거. 그따구 인간을 장로 만들면 네가 대단하냐? 그따구 인간이 권사되면 네가 대단하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얘기에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겪었던 교회 일. 장로 하나가 그렇게 교회를 다 아주 왈칵 뒤집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 믿음도 없는 거를 권사시켜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교회를 다 뒤집어 놓은 일들. 상상하지 못한 일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인간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그래도 은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도 인간은 끊임없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내가 볼 때는 냉장고 갖고는 안 되더라고. 냉동실이 돼야지. 냉장고도 변질되잖아. 아예 꽁꽁 올려야 되겠더라고. 밀봉해가지고 둘둘 감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겠더라고. 교회도 인간들이 몸은 냄새가 나요. 부패해요. 여러분 쏘가지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목사도 다를 바 없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언제나 문제의식을 가지려고 애쓰는 건 여름을 보니까 많이 느끼겠더라고. 하여튼 누구도 장담은 못해.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한 여인의 억울한 사정에 관해서 재판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재판관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내 얘기를 듣겠다고 했던 것에 관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재판관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겠냐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것들을 얼마나 보겠냐 그러시는 걸 보면 항상 기도는 믿음에 대한 것이고, 낭망하지 말라는 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을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버겁고 억울한 일을 만나는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관해
하나님은 속히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더러운 야망을 위해 또 매달리면 주님이 귀찮아서 응답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쫓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중에도 사력을 내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기도에 주님은 속히 오시사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평상시 믿음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란듯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사.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정상적 당회라면 모여서, 자, 우리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회를 한 주간 미루십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적으로 수용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당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되고, 당회원들은 중요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막중한 책임만큼 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은혜도 없고 기도도 안 한 것들이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개폼작하면서 머리 숫자로 결정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시도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오늘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해도 오늘 당신의 근심과 염려는 줄어들 거예요. 싸워야 될 일과 다퉈서는 안 될 일도 구분하겠죠. 그렇게까지 고민할 일이 아닌 것도 많아요. 버려야 될 것도 깨달아요. 새로운 용기와 결단도 생기겠죠. 여러분, 지친 모습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용사같이 돌아가십시오.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거룩한 일에 힘을 내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십시다. 저기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기까지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사건도 24장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리고는 자기 종에게, 너는 가서 내 아내 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네가 좀 앞장서서 이 일을 좀 하도록 그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만약 갔는데
갔는데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버려둬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이 일에 개입하여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하여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싣고 말 10匹를 끌고 간 거예요. 10절 11절 그 낙타를 성박 웅을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자기 그 환도뼈 밑에 손을 집어넣게 하고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만든 다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아들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종이 가서 그 뜻을 받더니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순종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의 집으로 가지요. 그리고 자신의 온 목적을 얘기해요.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서 가장 적합한 자로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 일이 결정이 됐어요. 하룻밤 묵었어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와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삭의 아내를 정했으니 이제는 또 하룻밤 자고는 빨리 가겠다니, 당신이 건네는 얘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그래도 사랑하는 동생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더 이별의 정을 좀 나누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였고 온 가족들 동의를 얻어서 그러고 오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그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순종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도록, 가난한 여인 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타락한 땅에서가 아니라 신실된 신앙의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20절의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예요.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 만남 속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서 개입하여 은혜를 베풀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결혼했잖아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해요. 26절에 보면 그 자식을 낳을 때가 나이가 60세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던 거예요. 40세에 결혼했어요. 60세가 돼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잉태의 기쁨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만남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마침내 그의 태에 열매가 있게 하신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만한 나이에 이제는 지쳐서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쌍태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만났습니다. 마침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신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임신을 했어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3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 또 물어요. 만남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태중에
잉태의 기쁨을 허락하셨던 주님이 그 복중에서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쌍태는데 자꾸만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온 아이는 마침내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나이가 60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했어요. 만남에, 잉태에, 그리고 그 복중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그리고는 두 아이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 두 복중에서 자꾸만 두 아이가 다투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바 그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러면서 그 리브가는 야곱을 더 끔찍이 사랑하고, 또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모습이 강한 띠였으니까 더더욱 장자를 더 사랑했고, 장자는 그냥 오만대 싸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들짐승 잡는 걸 좋아하고 거칠게 살았고, 야곱은 엄마 곁에서 엄마 돕는 일을 즐겨합니다. 아버지는 장자를 더 끔찍이 사랑하고, 엄마는 차자인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미 복중 안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야곱을 늘 주시하지요. 아버지가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는 장자에게 이제는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너는 가서 별미를 만들어. 꼭 이런 별미가 있어야만 축복 기도를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늘 자식이 뭔가를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이니까, 그리고는 아버지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해 줄게. 자식은 기쁜 마음으로 짐승을 잡으러 나갔고, 그 얘기를 듣게 된 리브가는 지금까지 엎드려 기도하면서 늘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얘기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서를 바꾸지 않은 채 이제는 아버지가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는 인간이 개입하게 나서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내 입장에 그 차자인 야곱에게 염소토를 손에다 감게 하고, 그리고는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는 정성껏 아버지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리고는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당연히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서 기도를 받게 해요. 소위 엄마하고 둘째 아들하고 짠 거야. 이야, 엄마 아들이 사기단이야. 이유는 명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복 주신다고 했어. 이게 오늘 제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잉태의 기쁨도 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었던 그들이 그 다음에는 안 물어요. 일일이 리브가가 물었어야 했었어요. 하나님이 일전에 깨닫게 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요? 이제는 아버지가 저렇게 장자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개입해요.
그럼 거기에는 인간의 술수가 개입되지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되어진 일,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 그리고 에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오지요.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 아닙니까? 좀 전에 다 기도를 다 내가 해줬다. 저에게 빌 복이 없습니까? 없다. 마음 가운데 끓어오는 분노에 여러분 눈에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방법은 두 자식이 일어날 끔찍한 일들 때문에 마침내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야곱은 죽도록 고생합니다. 잔머리에 걸리고 사기치고 그랬던 그는 아주 독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끊임없이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끊임없는 노동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10번씩이나 바꾸고 거짓말하고 하는 일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지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는 하지만 언제나 인간의 방법이 자꾸만 존재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삶에 있어서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그겁니다. 하나님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알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인내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몫인데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올 때는 두 아내와 11아들을 데리고 그러고 오거든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 거부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거부가 된다는 말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도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에게 복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얻게 된 것은 그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의 개인적 노력은 헛된 것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짐승떼를 끌고 왔을 뿐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복 줄 사람에게 복을 주나 인간이 앞서가게 되면 죽도록 고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지만 인간이 앞서가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적 술수를 자꾸 섞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자손이 번성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한 번성의 은혜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사라가 생각하기를 점점 나이가 들고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끝나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자기의 형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핀 즉 자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겨우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생각했어요. 씨바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하가를 통해서 남편이 동침을 하고
그가 임신하여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의 자식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아니었어요. 마침내 그것 때문에 사라는 자기의 인간적 실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생각 없이 결정했기 때문에 마침내 집안의 다툼 속에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몸 같았던 그 아내의 몸, 사라의 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요. 내 아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잉태의 기쁨을 줘요. 자식을 100세 때 아들 이삭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하갈을 내쫓게 되거든요. 누가 일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들이 그렇게 일을 저지른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물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뜻을 이루지만 그 과정 속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면 자꾸 인간의 술수 잔머리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듯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게 과연 될까라고는 의심이 틈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지가 나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처지에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르쳐주면 당신은 어찌할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깨닫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르쳐주면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도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와 동행하여 그의 집으로 가지요. 가다가 그만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리에 힘 풀립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처음에 다가올 때 주님이 되게 하신다고 믿었던 것처럼 변함없이 어렵고 힘든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너는 나만 의지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곰 아야 일어나거라 한즉 떠났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땐 믿음이 대빵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이젠 또 지 맘대로 살아요. 인간적 잔머리예요. 인간적 계산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신앙의 모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사세요. 아멘입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는 자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신을 갖고 가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사세요.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주님은 죽은 자 같은 몸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테니까, 주님은 기가 막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실 테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말도 많아. 하나님이 저한테 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막 내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막 하여튼 말도 많아. 그러니까 말꾼들이라 그러지. 하여튼 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하여튼 뻥꾼들도 많고 하여튼 뭐 말 속에 들어보면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기만 주목하고 하나님은 자기만 대빵 하여튼 복준데 그따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그러나 오늘날 보면 코가 석자나 빠져서 보이지도 않아.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그는 잔머리 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는 어떻게 이룰까, 이런 생각. 네가 이룰 거 없어요. 네가 하는 일은 네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걸 네가 이루는 게 아니고 너는 그저 오늘 네 주어진 일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저 오늘은 나는 내디딜 그곳에 발을 내디딜 뿐이었으나 그 어느 날 나는 그곳에 다다르게 됐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요. 그 스스로 꿈을 꾸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인생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듯이, 여러분, 별이 보이고 그리고 해가 달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이것은 가족들이 전부 다 나한테 절하는 것이다. 두 번씩이나 꾼 꿈을 얘기하니 평상시 미운 돌 베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요셉에 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던 형들은 그런 얘기에 더 화딱지가 났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 아버지가 궁금하여 요셉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글쎄 이곳저곳 찾다가 형제들을 만나 아무도 없는 들판에 형제들만 있고 양떼들만 있는 그곳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형제들은 생각하기를 그를 죽일 생각을 하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졌다가 그리고 그를 애굽 그곳으로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되었고 애굽 땅 보디발에서 고생하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일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형제들이 절하고 부모도 절하게 된다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실 일들을 주님이 알게 하셨을 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하실 일을 하나님이 깊숙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여질 뿐, 요셉은 그것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난날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난날 보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될 만큼 그런 것들을 두 번씩이나 보게 하셨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꿈을 꾼 건 사실이지만 형제들이 마음이 불편하여 꿈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애굽 땅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보디바리 집에서 고생하고 깊은 깜방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도 그가 꿈 얘기한 적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그가 최고의 자리에 30세가 되어 13년 동안 고생을 하고 3세가 되어서 국무총리 되었을 때 거들먹거리고 말 한마디를 그렇게 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족처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을 때 그가 꿈 얘기한 적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지만 내가 종살이 하는 처지에도 오늘 성실하게,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기쁜 깜방에도 성실하게, 더 놀라운 사실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이 새끼들아, 내가 오늘 이 자리를 꿈꿨다, 이 새끼들아, 너희들 오늘 죽었다, 이 새끼들아, 그런 적이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당신이 할 일은 뭐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당신은 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참 저에게 있어서 신앙이 뭔가 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실한 거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환경과 형편에 치우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거다. 돈이 있다 없다 관계없이 성실하게 사는 거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돈 많다고 누구냐고 뒤집어지는 거 아니다. 요새 돈 많으면 누구냐고 뒤집어지더구만. 다 눈썹도 다 위로하고 밑에 눈썹도 그려가면서 막 눈을 못 뒤집어서 환장하는 것처럼. 형평화 여건이 되면 별짓을 다 해보려고 그러더라고. 최고의 자리에 말 한마디라면 여러분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데,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왕이 말하기를 야 너하고 나하고 다른 자리는 자리만 달라. 그러나 네가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 네 맘대로 해. 그 어마어마한 권력.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알면 어떡하려고요? 주여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가르쳐줘. 알려줘. 뭐 하려고요? 무슨 짓 하려고요? 무슨 잔머리 굴리고 살려고요? 또 어디 가서 또 누구한테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말이야? 또 누구 또 기죽이려고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자식에게 되어질 일을 가르쳐 줬어요. 문제는 리브가가 그렇게 아버지가 장자에게 마땅히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그는 지가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바꾸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지가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살면 돼요.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우리에게는 못된 시도가 있다고요. 조급함입니다. 불신임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달은 만큼 누구보다도 오늘 성실하게 살 이유를 누구보다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성실하게 사는 것,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너무나 우리는 오지랖도 넓어, 조급함이 너무나 큰 거야. 근본적인 불신앙이 문제고, 어찌 보면 오늘 다급한 문제 때문에 올라온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들려주는 소리가 마음을 불안케 해도 언제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 그곳에 있어. 훈련된 개는 특징이 뭔가 보니까 기다려, 그거 잘하더라. 꼭 사료를 줄 때도 기다려. 그 개를 보니까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기다리더라고. 비로소 먹어.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먹더군요. 훈련된 개는 실험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기다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여기서 기다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기다리고 있더라. 적어도 신앙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확실하다면,
요새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 인공지능 요새 뭐 로봇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을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 로봇한테 이제 지시를 해요. 앞으로 가. 그러니까 앞으로 가요. 그러다가 앞에다가 가림막을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런데 로봇이 가다가 앞에 가림막이 있으니까 딱 멈춘 거야. 그러니까 명령에 앞으로 가. 앞에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 앞에 방해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명령자가 이렇게 하더라고. 너는 나를 믿지? 그러니까 로봇이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 그것은 괜찮아, 허물어지는 거야. 너 나를 믿지? 그러면 가. 그러니까 가더라고. 그러면서 앞에 벽이 허물어져요. 그러다가 이제는 탁자 위에서 올려서 움직이다가 이제 탁자 위에 끝이 있으니까 막 걷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앞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가.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 명령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믿지?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 그럼 내가 붙들어 줄 거야. 그래서 딱 발인데 넘어지니까 탁 잡아줬어요. 난 그걸 보니까 나는 우리 믿음 생각나더라. 참 로봇보다도 못하는 거야. 명령자 그러더니까 넌 날 믿지?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 아유, 참.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있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 시간에 때마다 시마다 넌 날 믿냐? 글쎄요. 글쎄요. 그것은 이미 입력되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입력되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평상시에 늘 말했던 우리가 난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 너는 나를 신뢰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려는 거야. 홍해의 발걸음을 옮겨봐. 요단강의 발걸음을 내딛어봐. 우리는 여전히도 불신과 싸워야 되고 조급함과 싸워야 되고 여전히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오늘도 성실하고 진실되이 살면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주님이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도 갖지만 그러나 자꾸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앞서가려는 경향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세요.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도 성실하고 신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지. 망할 것 같으나 주님이 붙들어주고 이게 끝인가 싶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어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저 자기의 경험과 개인적 정보와 자기의 상상력에 근거할 뿐이다. 자기의 상상력이 미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경험이 감당 안 되면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힘주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